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얼마 전 우리나라 어느 조사기관에서 직장인들 1,004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조사할 때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순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위가 압도적으로 가정의 행복이었답니다. 가정의 행복. 가정의 행복이 관심이 높았습니다. 가정의 행복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고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열망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온 가족이 웃으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모두의 관심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만큼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시골 저희 집에 마당에 개를 키웠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장난을 치려고 개 꼬리에다가 리본을 달아두니까 개가 없던 것이 자기 꼬리에 달려있으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가 봐요. 그래서 그 리본을 물어뜯기 위해서 고개를 돌리고 잡으려고 하는데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빙글빙글 그 개가 도는데 나중에는 개가 지쳐가지고 푹 주저내버리더라고요. 유대인의 탈무드에도 보면은요, 그런 개에 대한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한 랍비의 집에 개가 있었는데 그 개는 자기 꼬리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꼬리에 행복이 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 꼬리를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꼬리를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제자리에서 빙빙 돌고 그것을 잡지를 못하게 되면 드디어 개가 지쳐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인생을 오래 살았던 늙은 개가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나도 한때는 너처럼 그랬지만 결국 실패하고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꼬리를 잡으려면 어지러울 뿐이지만은 앞에 있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면은 자연히 행복이란 꼬리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교훈을 했다는 유대인의 탈무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잡힐 것 같으면서도 잡히지 않는 것이 행복이죠.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노력해보지만 그 자리에 인생을 빙빙 돌 뿐이고 그렇게 돌다가 끝내는 지쳐서 쓰러져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행복을 잡으려고 노력해서 행복을 잡으려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목표를 바르게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바른 길로 가게 되면은 인생의 행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있던 한 사람이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세운 기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감옥에서 죄수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간수의 이름은 누구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간수의 인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간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온 집이 크게 기뻐하는 행복한 가정을 세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올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이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의 가정도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간수처럼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온 집안이 기뻐하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간수는 처음부터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는 행복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의 집안이 크게 기뻐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시작입니다. 27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 간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려보면은 그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빼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살하려고 하고 있죠. 그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기쁨이나 행복한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간수는 감옥의 죄수들을 지키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그 당시에는 이 간수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의 모든 죄를 책임을 지고 지키고 혹시나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은 그 죄수를 대신해서 본인이 그 형량을 다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간수가 보니까 자다가 깨어보니 옥문이 다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모든 죄수들이 다 탈출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인 대신 그 형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 안에 사형성으로 받은 사람이 있다면은 그 간수가 대신 사형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다가 깨어보니까 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본 후에 자기가 감시하던 죄수들이 다 도망갈 줄 알고 이제는 낙심되고 절망되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간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간수는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인생을 포기한 상태,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며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기쁨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의 온 집안 사람들까지도 크게 기뻐하며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가정, 행복한 가정, 집안 모든 식구들이 웃으면서 행복하며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내가 가정생활에 기쁨을 상실한 사람이 있다면 기쁨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절망적인 생각만 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희망과 소망을 품고 가정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본문에 등장하는 간수의 가정처럼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좋은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28절과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누구 앞에 엎드렸다고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간수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오늘 성에 보니까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를 만났습니다.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울과 실라를 만납니다. 그는 간수로서 자기가 일하고 있던 감옥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를 지어서 감옥에 온 사람들 아닙니까? 다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이 죄를 짓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간수는 감옥에서 일하며 그동안 수많은 죄인들을 만났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는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있게 되었죠.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기쁨을 상실했던 사람이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불행했던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큰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시하는 사람과 감시당하는 사람으로 만났지만 그 만남은요,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었습니다. 가장 복된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좋은 만남들이 더더욱 많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의 공동체 안에서도 좋은 만남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도 새로운 사람이나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좋은 만남을 만나게 될 때 그 가정이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좋은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이요, 만나면 만날수록 가장 큰 상처를 받는 대상이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상처받는 가운데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사람이 1위가요, 가정 안에서 가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는 더 그렇다고 그러죠. 전 세계가 더 그렇습니다. 사람들 누구도 잘 만나지를 못하고 주로 집안에 머물게 되고 평상시보다 가족들과 함께 오랜 시간 보내야 되고 때로는 자가격리를 할 경우에도 그렇고 너무 오랜 시간 붙어 있다 보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고 서로 기분이 상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면교회 성도들만큼은 같이 있으면 같이 있을수록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과 좀 더 같이 오랜 시간 있어야지. 그래 내 마음에 기쁨이 있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기분 나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기분이 좋죠. 물질을 많이 얻게 되면 그것이 기쁨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어떤 권세를 얻게 되었을 때 어떤 성취감 때문에 또 내가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다 기쁨과 행복의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큰 요소가 이거랍니다. 사람이랍니다. 사람 만나는 것. 마음의 상처를 받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녀들의 때로는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날 때가 있죠. 그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족들과 그렇습니다. 배우자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관계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왕이면은 상대방에게 서로 상처를 주는 관계가 아니라 기쁨을 주는 관계가 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만나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은 더 좋은 만남이 되도록, 좋은 관계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새로운 만남을 이어가는 사람이라면 좋은 만남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좋은 만남을 갖게 될 때 그 가정이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만남을 이어오셨습니까? 여러분들과 가정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는데 그 만남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만남이셨습니까? 축복의 만남이셨습니까? 우리에게는 행복한 만남, 축복된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내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지고, 그래서 또 그 기쁨과 행복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어떤 사람이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는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정이 되었을 때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는 가정이 된 것을 보게 되죠. 자, 34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은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와 온 집안이 누구를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가 크게 기뻐하며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요, 가족이 모두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자살까지 결심했던 사람 아닙니까? 절망하고 낙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사람이 자기 자신도 큰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는 가정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만남은 그 만남을 통해서 누구를 믿게 되는 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는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늘 이렇게 강조했다고 그러죠.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인생의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삶을 살게 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이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입니다. 처칠 수상. 근데 사실 처칠 수상은요,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 1위로 뽑히고 있지만은 그가 학창시절에 그 기록, 생활 기록부를 보면은 참 부끄러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뭐, 품행이 나쁜 아이,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없는 아이. 선생님이 왜 이렇게 써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싸움만 일삼는 아이. 뭐 선생님이 없는 말 쓰셨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생활기록부에서 최악의 기록이 된 생활부 같습니다. 성적도 너무 초라했습니다. 제 아내가 전공하고 있는 지리 점수는 늘 낙제 점수였답니다. 그는 삼수해가지고 겨우겨우 영국 사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되었죠. 그러면서 그는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늘 유명한 일화가 있죠.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는 신앙인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전기를 보면은요, 그가 전쟁터에서도 머리를 숙이고 기도했던 사람이었고, 정치할 때 국회에 가서도 늘 머리 숙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이 그를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만들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그를 귀하게 영웅으로서 주셨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희망이 없는 소년을 희망을 주는 지도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가 책임져 주시냐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더 좋은 만남을 이어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놀랍게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런 유명한 결단하지 않습니까? 노년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실 여호수아도 믿음이 너무나 좋은 사람인데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믿음의 가문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운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분, 올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태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여호수아의 가정처럼 나와 온 집이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런 신앙 고백 가지고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어떤 사람이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는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가?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는 가정이 되었던 것이죠. 33절과 3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그 맞은 자리에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34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상처를 입은 그 자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었습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가 누구입니까? 제수 아닙니까? 사실은 간수는 제수와의 신분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감시자고 감시당하는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들은 죄수입니다. 그런데 이 제수를 감시하던 간수가 상처 입고 매 맞은 그 자리를 깨끗하게 씻겨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만해도 대단한 것인데 그 다음에 한 일은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니,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서 음식을 차려주며 대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와가지고 음식을 대접한다는 것은 최고의 예우 아닙니까?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경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섬겼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온 집안 사람들이요, 왜 제수를 데리고 왔느냐고 짜증내고 불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제수를 데려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잘 섬겼는데, 그런데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
간수는 늘 제수를 만났지만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좋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섬김의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가정이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세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누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는 늘 이렇게 말하죠. 섬기는 법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섬기는 법을 배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섬김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섬길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다른 사람한테 섬김을 받겠다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대접만 받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자격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늘 섬김을 받으며 대접받고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내가 섬김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인생의 원리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 부모와 자녀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 또 교회에서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내가 속해 있는 삶의 공동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섬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섬기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기관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며 섬깁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보살피며 도와주려고 찾아다니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섬김에는 조금 다른 게 있죠. 이 섬김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아니면은 회사의 이름을 위해서, 공동체 이름을 위해서 봉사에 참여하며 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과 봉사는 그것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섬기는 봉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섬겼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름을 잠시 기억해주고 그 사람을 높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섬기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삶을 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 크게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현 시대의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죠. 또 많은 젊은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특히 전 세계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를 창립했던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 최고의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 사람은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선단체도 세우고 아마 현 시대에 가장 많이 기부하고 섬기고 베푸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 많은 구설수에 올라있죠. 개인적인 사생활의 어려운 문제, 사생활의 문제 때문에 파탄이 왔습니다. 가정 파탄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치부하고 있는데, 그 빌 게이츠 자녀 가운데 막내가, 딸인데 막내가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합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막내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되니까 가족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대학 가게 되면 서로 또 독립하게 되니까 함께 가족들이 여행을 가자. 그래서 여행을 갔는데, 가족들이 함께 여행 갔는데 하룻밤 1박에 돈이 1억 5천이 들었답니다. 전혀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은 뭐 하루에 1억 5천 더 이상 쓰시는가 봐요. 1억 5천을 돈을 지불하면서 1박에, 하룻밤 1박에 1억 5천의 돈을 써서 휴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휴가에 남편이 빌 게이츠는 초대를 못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딸들은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와서 휴가를 보내게. 또 전세 그것이 또 화제가 되었었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자선단체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지만 개인 사생활의 문제 때문에 가정에 파탄이 와서 지금은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이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빌 게이츠 못지않게 역사 속에 많은 기부를 했던 사람이 있죠.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록펠러는 그 당시에 참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이민 와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가 스탠다드 석유회사를 세워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는 돈 과정 속에 혹시 자기가 동업자들에게 불합리한 압력을 놓고 뭐 이렇게 사업을 해서 돈 번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기도 해서 그가 그들에게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의 행위로서 그 자선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일을 베푸는데 그는 무엇보다도 많이 했던 것이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 또 전 세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베풀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교회를 더 많이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젊은 포스틱이라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듣고 난 다음에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설교 한 편 듣고 난 다음에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가 교회를 하나 세웁니다. 뉴욕 맨하탄의 허드슨 강의 가장 경치 좋은 곳에 멋진 대리석으로 리버사이드 처치를 세우게 됩니다. 그는 늘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항상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의 온 가족이 함께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록펠러 재단을 세우고 록펠러 의학연구소도 세우고 그래서 미국인들 전 인류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죠. 그 아들 록펠러 2세입니다. 록펠러 2세가 넬슨이라는 사람인데 넬슨이라는 사람이 누구와 연애를 하게 되냐면요. 자기 집에 고용되어 있는 가정부 하인하고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신문 기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록펠러의 아들이 집에서 하인과 연애를 하고 있다고. 집안 망신 같은 일이라고. 그러면서 기사를 쓰고 난 다음에 록펠러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스코틀랜드에서 너무 못 살아서 미국으로 이민을 올 때는 우리 며느리 될 사람 집안보다 더 가난하고 형편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감싸고 그 아들이 결국은 그 가정부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를 다시 공부를 시킵니다. 대학을 진학시키고 온갖 교양을 잘 갖추어 가지고 그 며느리는 훗날 미국 사교계에 큰 꽃이 되었습니다. 넬슨은요, 그 부부가 평생 동안 박애사업과 기독교 사업을 하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미국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손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록펠러 3세입니다. 록펠러 3세는 뉴욕 주지사에 3번이나 당선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미국 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세운 결과였습니다. 똑같이 돈이 많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인생이 차이가 날까? 록펠러의 집안은 대대로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고 섬기는 가정,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철저하게 섬기는 삶을 살라고 교훈받았던 그 사람이었기에 이처럼 그 가문이 유명한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분, 우리의 섬김은 가정과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그 가정은요, 행복해지며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봉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죠. 우리의 온몸으로, 때로는 우리의 시간으로, 때로는 우리의 물질로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될 때
우리 자신도 기쁨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는 간수의 가정처럼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태명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며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